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 예레미야 44장. 한국에서 모든 스케줄은 4월 3일 마치고 4일 케냐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계획이 좀 변경되었다. 내가 6월 초에 나의 파송교회의 일로 인하여 또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니 4월에 갔다가 다시 5월 말에 나오기도 비행기 타고 장거리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지라. 거기에다 감사하게도 두란노 서원에서 내 책을 시리즈로 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리 내가 4월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계속 들어오고 있는 외부 설교 스케줄 등등의 이유가 있어 엊그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내가 한국에 있으면 케냐에 있을 때보다 더 말씀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다고 나보고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 한국에 있으라고 한다. 그래서 6월에 우리 교회 선교 대회가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남편이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둘 다 합의를 보았다. 남편은 지금 기술학교에 청년들이 400명이나 등록을 해서 거의 매일 수양회를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체프 시간이 너무 뜨겁다고 한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술학교는 한 학기마다 학생들이 바뀌니 매 학기 이렇게 적어도 400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 기술학교가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 예레미야 44장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Did not the Lord remember and think about the incense burned in the towns of Judah and the streets of Jerusalem by you and your fathers, your kings and your officers, and the people of the land?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의 기억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것이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기억하실 때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코로나로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한다.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적 부분이 다른데 이 자매는 인후통이 너무 심해서 목으로 무엇을 삼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한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자매인데 코로나로 인한 인후통으로 무엇 하나 삼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을 마셔서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후통을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맞죠? 내가 그 해석이 참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었다. 헤어지고 난 다음 나에게 문자 오기를 아까 자기가 잊고 몸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피부도 곱고 얼굴도 더 작아지고 더 예뻐지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해서리 목사님 예쁜 비결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죄 별로 안 짓고 간헐 단식으로 약 4개월간 야식 안 먹어서 4kg 뺐어요. 라고 답해 줬다. 그랬더니 저도 술 안 마시고 죄 별로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답이 왔다. 나 또 울컥하네. 묵상 쓸 때는 울컥 안 했는데 전혀. 하여튼 다시 묵상을 읽겠습니다. 술을 아직 안 끊은 이 자매가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심한 인후통을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여서 허락하심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이 참 기특했다. 곧 술 마시는 것을 끊으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날이 올 때 너무나 죄송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기쁘고 즐겁고 감동되고 내가 기특하고 그런 기억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또 해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저를 생각하시면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매일 묵상 맨 아래에 오늘 또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후렴처럼 적는데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셨는지요? 저는 주님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흐흐흐. 주님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이 1도 없으세요. 사람들은 죄악된 일들이 한편 즐겁고 기쁘니 그 일을 계속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 행하던 죄악들 중 다시 하고 싶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도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고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마산은 많은 호텔들이 문을 닫았는지 제가 묵은 곳이 이름은 호텔인데 모텔인 것 같아요. 은근한 담배 냄새 침침한 공간에 순회 설교 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잠자리의 변화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피부로 잘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만남 사역이 있는데 주님 그 자리에서 직접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마산에서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1시 55분이군요. 정확하게.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에 묵상을 잘 못 올릴까봐 이 시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컥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울컥했죠. 그죠? 정말 어떤 분 말씀처럼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울컥하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데 사실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쓸 때 울지 않다가 묵상 녹음할 때 울 때가 있고 하여튼 오늘 또 울컥했는데 내 생각에 아마 오늘 울컥한 것은 술 마신다는 잠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술 마신다거나 다른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정말 힘이 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는 의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습관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술을 의지한다거나 담배를 의지한다거나 다른 습관들, 게임 중독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건 나의 기쁨을 잠시라도 기쁨을 삼고자 하는 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인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나 하나만의 기억만 갖고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나 하나만의 기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쫓아다니느냐. 그 이방신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끝까지 우리를 또 쫓아오시잖아. 그죠? 오늘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죠. 벌 받아서 애굽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애굽 땅에도 따라오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만할 만도 하신데 정말 다 그냥 내쳐버리고 너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본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하셨고 망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쫓아다니시면서
얘들아, 제발 좀 멈추어라. 제발 좀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멈추지 아니한 이방신을 쫓는 그 어떠한 것들. 오늘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울컥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울컥울컥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참 아픈 마음과 우리를 향한 연연해 하심, 그야말로 미련,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왜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뭐 아직까지 못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그죠? 먼저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한다 한다면, 내가 좀 악에서 떠난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 한다면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희석시켜 주는데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제가 그 묵상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보시면서 기쁘시면 좋겠다 하는 그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들 하나님 속삭이는데 어느 한 녀석만이라도 참 하나님이 돌아보면 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런 녀석이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으로 이 후렴 같은 이 문구를 성경 그 큐티 마치면서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루 종일, 잠시가 아니라 나를 보시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나를 보시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참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계속 우네요. 그죠? 이렇게 우는 저를 누군가 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러워해 주셔서리. 오늘 또 좀 길어졌다.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